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Every 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외모가 아주 뛰어난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외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의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하고 냉정하기 짝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는 물을 마시기 위해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맑고 잔잔한 샘물가를 찾게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그는 샘물 속에 비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물속에 비친 너무나 아름다운 그의 얼굴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깊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면 물결이 일어나 사라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다시 나타나는 그 환영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아름다운 사람의 외모에 도취되어서 밤낮으로 물만 바라보다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도취되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자아도취를 뜻하는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독한 자아도취는 단순히 신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자아도취가 고개를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일구어 놓은 성취의 샘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비친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고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깊이 도취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얻은 대가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더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에스겔 29장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던 한 인물과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애굽의 왕, 바로 바로입니다. 오늘 이 교만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참된 은혜의 비밀을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9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그 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맹렬하게 공격하던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애굽과 바로 왕을 향해 얼굴을 들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수천 년 동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절대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땅이나 다른 나라들은 가뭄이 들면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어갈 때도 애굽은 아프리카 내륙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언제나 농사가 잘 되었고 물이 넘쳐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왕 바로는 그 거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이 나일강이라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속에 엎드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자아도취이자 오만입니까? 나일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애굽이 누리던 풍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대를 이어서 지속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자 바로는 그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 강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가득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지 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호흡을 마시며 살아가면서도 일이 잘 풀리고 소유가 늘어나면 아주 쉽게 이건 내가 쌓아 올린 것이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인맥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애굽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무릎을 꿇는 대신에 눈에 보기에 큰 악어처럼 강력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애굽을 지팡이로 삼아 붙잡았습니다. 애굽에게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며 그들의 그늘 아래 숨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애굽의 진짜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외견상 애굽은 그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단단한 강철 지팡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 거대한 나라만 붙잡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막상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그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싣고 꽉 붙잡았을 때 그것은 속이 텅 빈 갈대에 불과했습니다.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뚝 부러지면서 부러진 그 갈대의 날카로운 단면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손바닥을 찌르고 어깨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지팡이가 부러지니 이스라엘의 모든 허리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커리어, 나의 재정, 인맥, 그리고 스펙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거야 라는 바로와 같은 음성이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위기의 순간마다 내 인생을 지탱해줄 세상의 든든한 배경과 사람의 네트워크를 마치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처럼 여기며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럴듯해 보여도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영혼을 사정없이 주저앉히고 상처를 입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이 큰 악어인 줄 착각하고 타인에게는 갈대 지팡이가 되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앞에 어떻게 철저하게 낮아지는지 그 심판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흙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이 끊임없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나일 강과 풍요로운 온 땅을 대적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리 깊은 강물 속에 누워있는 악어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북쪽 끝인 믹돌부터 남쪽 끝인 구스 지경까지 온 국토를 철저하게 황량한 광무지와 사망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기름지던 땅에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으며 무려 40년 동안이나 주민이 없이 완전히 텅 빈 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악어가 자랑하던 물을 다 말려버리시고 바짝 마른 들판에 던져져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내 능력의 강은 주님이 호흡 한 번만 거두시면 순식간에 메마른 사막으로 변할 수 있는 지극히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해가 끝난 후에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파멸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계로 흩어졌던 애굽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고국 땅으로 모아주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된 애굽의 땅의 상태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예전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유다를 위협하던 대제국이 아니라 나라들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는 여러 나라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국력을 완전하게 감하여 버리십니다. 대제국 애굽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왜 굳이 힘을 다 빼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로 그 곁에 남겨두시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애굽을 미약하게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애굽이 계속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대신에 자꾸만 눈을 돌려서 그 화려한 애굽의 지팡이를 붙잡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힘을 빼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돌이켜서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결핍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나일강을 메마르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거두어 가셔서 황무지처럼 만들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던 든든한 세상의 지팡이를 힘없이 부러뜨리셔서 내 허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두시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 진짜 의지해야 할 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던 가짜 지팡이가 부러져 보아야, 내가 자랑하던 강물이 메말라 보아야 비로소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건강과 물질과 재능의 강물을 바라보며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내 영역이야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아도취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위기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찾아서 사방으로 눈을 돌리며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풍요는 내가 손으로 만든 인위적인 무언가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안정은 세상이 주는 화려한 지팡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가 자랑하던 강은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 우리가 의지하던 지팡이는 상처만 남긴 채 꺾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생수의 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지탱해 줄 참된 지팡이는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힘을 빼고 내 지혜의 자만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가장 완전한 안전지대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성취와 풍요를 바라보며 마치 바로처럼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라고 오만하게 자아도취에 빠졌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애굽을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요새이시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강가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